아멘.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고 또 같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린 모습 보면 그 얼굴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위에서 보면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도 은혜롭고 힘찬 찬양을 통해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하느냐? 11월이 오늘부터 기록에는 시작이에요. 물론 3일이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독인의 삶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 달 여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이 한 달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주님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그 안에 생동감이 있어야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장소가 여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남았을 때쯤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2025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자꾸 결산을 하고 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했던 것을 반복해서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제 한 일, 과거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2달 동안 나를 통해서 어떻게 2025년도를 열어갈 건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셔서 2025년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2달 동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한 해 우리는 하루가 더해져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서 1년이, 한 달이 더해져서 그게 1년이 되고, 그러면서 5년, 10년의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15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저 사람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었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가 모든 이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아함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그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본문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큰 이슈나 논쟁거리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 특별히 믿는 유대인,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유대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이 디모데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칭찬이 있었느냐면, 사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한 일이 서울에서든지 외국에서도 알아요. 워낙 미디어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외부의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옛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연세 있으면 어렸을 때 보면 그 소문이 밖으로 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자기 동네나 면 단위 안에서는 그 집안을 알 수는 있어도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고니온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이고니온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약 3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30km지만 75마일, 오리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던 동네예요. 쉽게 접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디모데 이름이 거기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게 의아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전해진 것을 보면서 저는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되냐면,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도 칭찬받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더해집니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의아한 점은, 여러분, 이 디모데와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한 일이 벌어져요. 이 할례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앞에 약 2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2가지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2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을 통치합니다. 이 사람의 탁월함은 대단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힘이다라고 할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탁월했습니다. 정치력이나 모든 면이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시야가 가는 곳마다 어떤 나라도 대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주변 전체를 통일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마저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질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전쟁하면 할수록 다 이겼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농경을 발전시킵니다. 농사 짓는 법을 새로 개발해서 그 지역, 자기가 살던 시대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은 무기도 새로 개발합니다. 사실 무기를 새로 개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뭔가 새롭게 개발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우시야 왕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부강하고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우시야가 살던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마지막은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갇혀서 나오질 못합니다. 나병은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못 나와요. 별궁에서 평생 지내다가 결국 거기에서 초라하게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강성함 때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강성함, 부요함, 형통함, 성공, 그리고 부흥, 이런 단어는 매우 좋은 단어고 많은 사람이 바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시야는 강성했을 때 타락과 연결돼 버렸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강성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타락과 연결되는 걸 조심해야 돼.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전 세계를 통일했을 때 물질이 넘쳐나니까 타락했습니다. 타락과 연결되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강성함, 부요함, 형통, 잘됨, 그리고 부흥, 성장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축복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타락과 연결해서는 안 돼요. 타락함은 바로 강성함이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를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가서 그 수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는 늘어가더란 이 말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은 타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된 길, 바른 길, 옳은 길을 향해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더할수록 잘 되는 일이 벌어질수록, 부흥하는 일이 벌어질수록, 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릴수록 타락과 연결되지 않고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곳이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하여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늘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건 그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이 안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수가 더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졌다,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이들의 삶에서 뭔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그래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수가 늘어났구나, 그 교회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것과는 다른 삶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다른 삶일까? 이걸 찾아내면 이 삶이 옳구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매우 단순하고 매우 평범하고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 의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 문제예요. 왜 할례 문제가 의아하냐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섬에서 그 맞은편에 있던 밤빌리아 버가 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까지를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선교한 일을 보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를 보고했어요. 그걸 보고하고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는 그때에 유대로부터 몇 사람이 내려옵니다. 유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기독인이 된 사람이 내려와서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 괜찮아요, 모세 법 안 지켜도 돼요, 율법 괜찮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는 예수 믿어야지요, 그런데 할례는 해야 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논쟁은 적지 않은 논쟁이었고 그 다툼은 심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그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고 바울과 바나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기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그 회의, 공적인 회의 장소에서 할례 안 봐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거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율법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 디모데에게는 다시 할례를 행하느냐? 이게 오늘 굉장히 의아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바울은 이 행동을 할까? 말과 다른 행동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면 안 돼요. 선후가 바뀌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모이는 삶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저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맞는데, 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착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게 선후가 바뀌면 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면 안 돼요. 바울은 단순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교회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독교적 윤리관입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헬라인인데, 바울이 자기한테 와서 유대인인데 헬라인처럼 행동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인 바리새인 출신인 이 바울이 헬라인에 가서 자기는 유대인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헬라인처럼 막 행동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까? 저 사람은 줏대가 있나? 이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들한테 와서는 헬라인처럼 행동해놓고 또 유대인들 가가지고는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들 지켜가며 살아간 유대인처럼 살아요. 그럼 헬라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인간이 우리를 속였나?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돈 많은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마치 난 돈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받아주면 좋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인간이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교회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마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앞에 8장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하여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딱 이 말을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상 제물 뭔지를 너 모르느냐? 우상은 없다. 다른 신이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우상이 줬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여기에 자유롭다. 이야기를 막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 이 말을 해요.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윤리관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세리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잖아요.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오만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행동이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불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사는 삶이 옳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이 삶이 옳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걸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삶이 옳다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걸 위해 살아가겠다, 그걸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걸 했던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이 없어요. 딱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주변의 형제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시험 들을까 봐 모든 행동은 타인이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의 행동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데, 돈을 벌어도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굶어도, 유대인처럼 돼도, 헬라인처럼 살아도 그게 옳기 때문에 그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삶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예화를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로마 이 당시에 기독교는 0.7%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탁 통일하고 나니까 그 땅이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져요. 사람이요,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왜 끌고 왔는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부유해지면 타락과 자꾸 연결해요. 물질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해요. 인간은 욕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을 버리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 자식을 지키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나쁜 이상한 게 독특하잖아요.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자기, 여러분들 아시지만 뭔가 물질을 막 쏘고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집에 가면 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들은 뭔가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채웠는데 정신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뭘 위해 사는지가 없으니까 이 정신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이들이. 그때 기독인들 보니까 와, 물질은 없는데 이들의 삶이 맞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당신의 삶이 옳은데 나도 어떻게 하면 그래 살 수 있느냐고. 이 질문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가신 길이라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 사는 것이라고, 이걸 정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바로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로마라고 나라는 313년, 3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이들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삶이 옳은 것을 보여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믿는 사람이 더해졌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수가 계속 늘어났던 것이 그 시대예요. 바로 이들의 삶이 옳은 것을 보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것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단들을 보시면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버리게 해요. 자식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회와 등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 흘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상하잖아. 이거는 그 삶이 부럽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이들은 더 가정을 지키고 더 자식을 위하고 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살고 하니까 저 삶이 옳다,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나는 저 사람의 삶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봤을 때 하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나는 이 삶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공허한 사람들,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점점 교회에 오니까 그 수가 늘어가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며 애통하는 것이 없으며 곡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세상, 그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나는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보려고 하셔야 되잖아요. 마음에 근심 생기지 않도록 해보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면 근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말한 사람과 나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 다른 삶이잖아요. 저 사람에게 웃음 주려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네, 이런 삶은 다른 삶이거든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의 삶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그때 주변은 말할 겁니다. 네의 삶이 옳다고, 네가 걷는 것이 맞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때 우리는 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될 때마다 저는 이 증거가 있는 동안에는 한국교회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늘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과 맞물려 버리면 결국 교회는 점점 쇠퇴할 겁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주신 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곡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그게 되지 않을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며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